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는 부모 수행법. 첫 번째 가르침 아이는 나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대 곁에 온 모든 존재는 그대가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온다. 아이가 태어나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작은 생명이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릴 때 우리는 경이로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새로운 책임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보배로운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 서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아이가 울 때 나는 왜 불안해할까요? 아이가 떼를 쓸 때 나는 왜 화가 날까요?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나는 왜 절망스러워할까요? 그것은 아이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숨어 있던 상처가 아이를 통해 깨어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나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면 혼나지 않으려고 숨어 있던 아이였을까요? 내가 받지 못한 사랑, 내가 채우지 못한 외로움, 내가 해결하지 못한 두려움들이 모두 내 아이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고통을 만든다. 그러나 그 고통을 제대로 마주하면 그것이 곧 해탈의 문이 된다.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나와 만나게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면 어린 시절 외톨이였던 내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취에 목말라 했던 내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아이가 자신감 없어 하면 인정받고 싶어 했던 내 결핍이 고개를 듭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상처를 아이에게 투영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상처를 통해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할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로 인한 내 마음의 동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요의 뿌리를 찾아가면 나는 더 평온한 부모가 될 수 있고 아이는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정말 아이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인가? 내가 진정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진정 불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는 내게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치유해야 할 나 자신이 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아이는 나의 집착을 일깨우는 스승.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그러나 집착을 버리라고 말만 해서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진정한 스승은 그 사람의 집착을 명확히 보여주는 존재다. 우리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때로는 아이를 올가매고 때로는 아이에게 상처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답답해합니다. 아이가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나는 실망합니다. 아이가 나를 떠나려고 할 때 나는 불안해합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집착은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다. 내가 아이에게 이것저것 시킬 때, 내가 아이의 미래를 걱정한다며 이래라 저래라 할 때, 내가 아이의 친구 관계까지 간섭할 때, 정말 그것이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일까요? 부모가 되면서 우리는 이상한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아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 내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 수 있다는 착각, 내가 아이를 내 뜻대로 만들 수 있다는 착각. 하지만 아이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아이에게는 아이만의 인연이 있고, 아이만의 업이 있고, 아이만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아이의 삶을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을 따라 각자의 길을 간다. 그 길을 막으려 하지 말고 다만 자비롭게 지켜보라. 아이를 향한 내 마음이 집착인지 사랑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가 아니면 불안한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집착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해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아이가 친구를 사귀지 못해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이가 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집착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집착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알아차림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내 집착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고마운 스승입니다. 아이로 인해 내가 불안해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리고 천천히 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이는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온 독립된 존재입니다. 나는 아이를 잠시 돌볼 뿐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아이는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시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힘들 때 드러난다.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거든 그대에게 시험이 될 만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아이만큼 부모를 시험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밤늦게 울어대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서 반항하면서 사고를 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소리를 지를 것인가, 조용히 말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계속 노력할 것인가. 이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가 어떤 부모인지, 나아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수행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쉬운 상황에서는 누구나 착할 수 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따뜻하게 감쌀 수 있습니까? 아이가 나를 무시할 때 마음을 다칠지언정 아이를 존중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나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순간들이 바로 나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들입니다. 평소에 자비롭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말썽을 피우면 금세 화를 냅니다. 평소에 인내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참지 못합니다. 평소에 사랑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내 기대를 저버리면 실망합니다. 이런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아이가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모르고 있던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아이를 키우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내 모습을 발견했는지요. 성급한 내 모습, 욕심 많은 내 모습, 걱정이 많은 내 모습, 남과 비교하는 내 모습.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이런 내 모습들을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내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정확히 보여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내가 화를 잘 낸다면 아이를 통해 화를 다스리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내가 욕심이 많다면 아이를 통해 욕심을 내려놓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불안이 많다면 아이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그대의 약점을 정확히 공격하는 존재다. 그래야 그대가 그 약점을 극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이로 인해 내가 화가 날 때마다 이것을 기회로 여기십시오. 내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 내 습관을 바꿀 기회,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기회로 여기십시오. 네 번째 가르침 아이는 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선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상대가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는 대부분 조건부 사랑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좋게 해주면 나도 좋게 해주고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싫어합니다. 상대가 내 기대에 부응하면 사랑하고 실망시키면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아이와의 관계는 다릅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어도 사고를 쳐도 나를 무시해도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 진정한 수행의 핵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착하게 굴 때는 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말썽을 부릴 때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내 기대를 저버릴 때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아이의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조건부 사랑입니다. 행동과 존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을 거부하지 않는다. 진흙까지도 받아들이기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아이의 모든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아이의 좋은 면뿐만 아니라 나쁜 면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연습할 기회를 계속 제공합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아이가 폭력적으로 굴었을 때, 아이가 나를 무시했을 때, 이런 순간들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는 순간들입니다.
아이의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아이라는 존재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훈육과 사랑은 별개입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는 훈육은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혼낼 때도 아이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가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너라는 존재는 여전히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아이에게 보여주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는 내게 무조건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5번째 가르침 아이는 나의 현재를 깨우는 알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현재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어른들은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삽니다. 어제 아이에게 화를 낸 것을 후회하고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 아이와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오직 현재에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재미있으면 온몸으로 웃고 지금 이 순간 슬프면 온몸으로 웁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본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태지 않고 아무것도 빼지 않은 순수한 마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마음을 말합니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이가 엄마, 이것 좀 봐라고 할 때, 아이가 아빠, 같이 놀자고 할 때, 우리는 잠시 다른 생각을 멈추고 아이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들이 바로 선정의 순간들입니다. 마음이 한 곳에 모이고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르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에게 권했던 그 마음의 상태를 아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런 기회를 놓칩니다. 아이가 말을 걸어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온갖 잡념으로 가득합니다. 일 걱정, 돈 걱정, 인간관계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 좋음을 느낄 수 없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인데 마음이 현재에 있지 않으면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이런 시간들이 그리워질 텐데 정작 그 시간을 살 때는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아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현재로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아이의 질문, 아이의 장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있는 나를 봐달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이가 부를 때 귀찮아하지 말고
온전히 응답해 주십시오. 아이와 함께 놀 때 다른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아이와 대화할 때 진짜로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아이와 함께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일상의 다른 순간들에서도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온전히 먹고, 걸을 때도 온전히 걷고, 일을 할 때도 온전히 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아이는 우리에게 이런 정념을 가르쳐 주는 훌륭한 스승입니다. 6번째 가르침 아이는 나의 겸손을 일깨우는 존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다. 겸손은 모든 덕의 바탕이다. 자신이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배울 수 없게 된다. 아이를 갖기 전에는 나름대로 인생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이는 싫어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이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나는 끊임없이 모른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이가 왜 우는지 모르겠고,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고, 아이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모르겠고, 아이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름의 경험이 쌓이면서 나는 점점 겸손해집니다. 내가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어른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아이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이의 순수함에서, 아이의 호기심에서, 아이의 솔직함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숨기지 않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묻는다. 아이를 키우면서 나도 그런 마음을 되찾게 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고 궁금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육아서도 읽고 다른 부모들의 경험담도 들어보고 때로는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 엄마가 화를 낼 때 내 기분이 어땠니? 아빠가 뭐라고 할 때 가장 기분이 안 좋아? 이런 질문들을 통해 아이로부터 배웁니다. 어른인 내가 아이에게서 배운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운다. 고정된 역할은 없다. 아이와 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때로는 아이가 나를 가르칩니다.
때로는 내가 아이를 보호하고 때로는 아이가 나를 위로합니다.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 둘 다 성장합니다. 겸손해지면서 나는 아이와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어들고 아이와 함께 답을 찾아가면 된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내가 해결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대신 우리가 함께 해결해 보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의 변화가 아이에게도 전해져서 아이도 더 편안해하고 더 협조적이 됩니다. 아이는 내게 겸손이 무엇인지를 몸소 가르쳐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7번째 가르침 아이는 나의 인내를 기르는 수행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모든 수행의 기초다. 인내 없이는 어떤 깨달음도 얻을 수 없다. 인내를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시험하는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것이다. 아이만큼 부모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우리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밤늦게 울고 말을 듣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 우리의 인내심을 끝없이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이렇게 힘들게 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인내심을 기르는 수행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화를 내지 않는 것, 아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꾸준히 가르치는 것,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인내의 수행입니다. 하지만 인내한다고 해서 무조건 참기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훈육해야 하고 위험할 때는 단단히 막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으로 하는 훈육은 독이 되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는 훈육은 약이 된다. 아이를 혼낼 때도 화를 내면서 혼내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는 그 차이를 정확히 느낍니다. 화를 내면서 혼내면 아이는 상처받고 위축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내면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인내심입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아이를 대하는 것,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상황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인내심을 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가 반복적으로 말썽을 부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상황이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상황에서는 누구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진정한 수행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아이로 인해 화가 날 때마다 이것을 수행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시험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아이는 일부러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단지 아이일 뿐입니다.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배우는 중이고 아직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훨씬 인내하기 쉬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내심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참을성 있게 됩니다. 아이는 내게 진정한 인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훌륭한 스승입니다. 8번째 가르침 아이는 나의 진정한 행복을 알려주는 안내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 속에서 찾는 것이다. 외부의 조건이 좋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평안할 때 행복한 것이다. 아이를 갖기 전에는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더 많이 이루기 위해, 더 많이 갖기 위해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 하나가 그 어떤 성취보다도 큰 기쁨을 줍니다. 아이가 처음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의 그 감동은 세상 모든 보물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이와 함께 밥 먹는 것, 아이와 함께 산책하는 것, 아이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런 단순한 순간들에서 깊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평범한 것에서 특별함을 발견한다.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큰 의미를 찾는다. 아이가 아플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는 웃음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아이가 잘 때는 평안함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를 통해 삶의 진짜 보물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는 우리에게 무소유의 행복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은 비싼 장난감보다 박스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멋진 놀이공원보다 동네 놀이터를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소유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 때 행복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면서 나도 점점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것들보다 단순한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고 화려한 것들보다 소박한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고 아이와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맛있고 아이와 함께 보는 일상의 풍경이 어떤 명승지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이 순간 속에 있습니다. 아이는 내게 행복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안내자입니다. 9번째 가르침 아이는 나의 자비심을 키우는 동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다.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처음에는 자비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자비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밤새 울어서 잠을 못 잘 때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아이가 사고를 쳐서 화가 날 때도 그 모든 순간에 아이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상대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모습을 보이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기대가 없는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 처음에는 자식에게서 시작되지만 점점 확장되어 모든 존재를 향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아이들이 모두 내 아이처럼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다른 부모들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넓게 확장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심지어 식물들까지도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자비의 확장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존재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게 되면 그 사랑이 점점 넓어져서 모든 존재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무관심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도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를 통해 약자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이는 작고 약한 존재입니다. 어른들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아이를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길에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전보다 더 마음이 아픕니다. 뉴스에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으면 예전보다 더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감정적인 동정이 아니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깊은 사랑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마음을 기르게 됩니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나는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더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아이는 내 마음속에 있던 자비의 씨앗을 싹트게 하고 키워주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10번째 가르침 아이는 나의 해탈을 이끄는 길잡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이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집착을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더 강한 집착이 생긴다. 진정한 해탈은 집착의 본질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가장 강한 집착을 경험합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때로는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프고 아이가 힘들면 내가 더 힘들어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아이를 걱정하고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불안이 아이에게 전해지고 내 욕심이 아이를 압박하고 내 기대가 아이를 힘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사랑의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하는 집착이 때로는 순수한 사랑보다 더 큰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되 집착하지 않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해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걸림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기대가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되 아이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 아이를 돌보되 아이의 인생을 내가 결정하려 하지 않는 것, 아이와 함께 있되 아이를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 것, 이런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해탈의 과정입니다. 집착 없는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독립적이 됩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을 의존했던 아이가 점점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모보다 친구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듣습니다. 이때 부모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자유롭게 보내줄 것인가,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놓아줄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어야 한다.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새장문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아이를 놓아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를 위한 길이고 동시에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놓아주면서 나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 배운 이런 놓아줌의 지혜는 다른 모든 관계로 확장됩니다. 배우자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같은 자유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 자신까지도 놓아주게 됩니다. 내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아이는 이런 해탈로 나를 이끌어주는 소중한 길잡이입니다. 마지막 가르침 아이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지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 이치를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아이와 영원히 함께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아이는 언젠가 떠날 것입니다.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밀 것이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이가 독립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잘 키웠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 이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떠날 때가 되어서야 당황하고 아이를 붙잡으려 하고 빈 둥지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 미리 이별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지금부터 이별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별을 준비한다는 것은 아이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매 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별을 준비한다는 것은 아이의 독립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고 아이가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성장을 도와준다. 상대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계속 도와주고 싶고 계속 보호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수해도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고 아이가 어려워해도 스스로 극복할 힘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별이 준비됩니다. 아이가 떠날 때 아쉽기는 하지만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이를 잘 키웠다는 뿌듯함과 아이가 잘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떠난 후에도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벗어나 어른과 어른의 관계로 발전합니다. 이것 또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변화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아이와의 이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의 지혜, 모든 것을 놓아줄 수 있는 무집착의 지혜, 변화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평정의 지혜. 이런 지혜들은 아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더 여유롭게 받아들이고 더 자연스럽게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이별은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의 성공을 위해 응원하고 아이가 어디에 있든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거리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회양 이 모든 공덕을 아이들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을 통해 얻은 모든 공덕은 혼자 간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과 나누어야 한다. 이것을 회양이라고 한다. 아이를 키우면서 얻은 모든 깨달음과 지혜를 이제 회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 아이가 나에게 준 모든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무조건적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 것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우쳐 준 것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내 개인의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는 부모들에게 위로가 되고 아이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의 빛이 모든 가정에 비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부모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모든 아이가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자식이 내게 온 이유는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나의 상처난 부분들을 치유하고 나의 막힌 부분들을 뚫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아이는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나를 키우는 것임을. 아이는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나를 가르치는 것임을.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도 나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임을. 이 깨달음을 얻게 해준 내 아이에게,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모든 인연을 만들어주신 부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서로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서로를 통해
더 큰 사랑을 배우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모든 공덕이 세상의 모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탈을 얻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 밤메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자유롭기를,